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문제가 많았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합당치 못했고 우리 마음에도 들지 않았고 하나시기에 더욱더 합당치 못한 일들만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는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이만큼의 자유를 지켜가며 살게 하시고 또 번영과 그리고 넉넉한 양식과 또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내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아직 합니다마는 1년 동안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벅찬 고난과 많은 환난 속에서도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음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터지고 있었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히 이루어진 것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어려운 파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며 당신이 기뻐하시는 바를 그 깊은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분명히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우리는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수용하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변화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것이 세워지며 없어져야 할 것은 사라지고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알게 하시고 낡은 것은 물러가고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주의 거룩하신 차적인 섭리를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야만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진실이 설 수 있다면 병드는 것도 결코 사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손해를 보고야 바른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손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야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손해도 보았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앙적으로는 결코 적자적인 결산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은 자랐고 실세계에 더 큰 성공이 있었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반성하게 하옵소서.
이날은 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보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되시게 하시고, 방송을 타고 온 세계에 전해질 때 세계 도처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만, 특별히 지하에서 몰래 숨을 죽여가며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목숨을 걸고 방송을 듣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한 가운데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같이 계시며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받아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 그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의 공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릇된 노르기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점점 어려워지기만 합니다마는 하나님이여, 분명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게 하여 주소서. 밝은 햇빛이 그곳에도 비춰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수속히 문을 박차고 나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무너진 이들을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오늘도 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타고안에 나가 있으면서 연말을 맞고 신년을 맞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외롭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뼈리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오늘 아침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로 환난에 넘겨주겠습니다. 너희의 죽임이 너희가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의 자가 하늘이 미혹하게 하시며 불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세에서 이 세상 끝에 이것은 아주 우주적인 끝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다 걷어버리는데 맨 마지막 그때에 되어질 이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끝날 때쯤 되면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 묻는 의도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저 그때를 안다면 가능한 한 그때에 가서 이제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말인지도 모릅니다. 가끔 이제 만남에게 전도를 해보면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를 어떻게 젊었을 때부터 믿습니까? 그저 좀 기도하고 먹기도 하고 그냥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저 죽을 때쯤 가서 그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알긴 또 많이 알아요. 그거 아니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 한 번 딱 예수 그거 저 한마디 기도하고 천당 갔더만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컷 놀고 천당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참 옳은 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글쎄 언제 죽을지 알겠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밤 죽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랬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죠. 좋은 일이라면 서둘러야죠. 또 귀한 일이라면 오늘부터 해야, 이게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 오실 때 세상이 끝나는 때가 오니까, 근데 주님 오시는 것과 세상 끝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고 동시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물어보고 있고 그때쯤 가서 열심을 나는 생각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몇 월 며칠이라고 시한부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암시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러한 징조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겠다. 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겠다. 우주적으로 재난, 이런 지진 같은 거는 이 재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지겠는데, 자,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난이 이 말세가 오는 것은 아니다. 큰 재난이 있어도 이건 진짜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재난 두 번째 재난, 이 자연적 재난이 원천적인 것이고 다음번 재난은 인간 심성에 오는 재난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지는 재난. 그 마음이 전부 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서가 흥그러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미움을 받겠다. 또 시험을 받아가지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게 문제예요. 미움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그 때문에 거기에만 넘어져서 이기질 못하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요. 또 미움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감성이나 자기 신앙적 의지에는 변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나는 그대로. 아무리 어려운 환상에도 내 마음은 평안해야 되겠는데 그 인간 심성의 변화가 오겠다는 거죠. 거기에 환란이 옵니다. 거기에 무서운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겠다 그러죠. 서로 미워하겠다. 이게 사람의 인간성 속에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문제가 있죠. 마음이 비굴해지는데. 오늘 옷 입던 사람이 좋지 못한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좀 잘 먹던 사람이
좀 허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울적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 마음이 비뚤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가난이 아니에요. 비굴해지는 것이 가난한 거죠. 그래 마음에는 변화가 없어야지. 또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합시다.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도가 높고 교양이 높은 분에게 찾아가서 욕을 했습니다. 있는 대로 욕을 퍼붓는 겁니다. 그냥 그저 입에 못담을 해가면서 가진 비난 그냥 없는 말 하고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빙그레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욕을 했지. 그랬더니 다 한참 하다가 이제 숨이 차서 좀 숨을 돌리고 있노라니까 욕을 먹던 사람이 하는 말이 다쳤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내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나는 받질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설명할 테니 들어보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시다. 손님을 위해 음식을 잘 대접했는데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먹질 않았어요. 당신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먹지 않고 그냥 갑니다. 가버렸으면 그 음식 어떡하죠? 할 수 없죠. 그야 내가 먹어야지. 그러면 당신 열심히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욕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젠 당신이 먹어야 돼요. 당신 몫이요. 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욕을 안 들으면 그만 아니에요. 제 아버님께서 제게 가르쳐준 것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나씩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요새는 그걸 수첩에다가 전부 써놨어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문제라도 문제를 문제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죠. 아무리 남이 나를 내가 욕을 당하지 않으면 욕이 아니지요. 아무리 저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저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 미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아서 미움 받으면서 서로 미워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실패요. 이게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 환난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말세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움받았다고 대신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또 내가 울적할 것도 없고요. 문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말 같지 않은 말이면 듣지 않으면 되는 거지.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것 미움해서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게 정신적으로 오는 말세의 징조예요. 그뿐입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 유감스러운 얘기예요. 불법이 있으면 사랑은 더 뜨거워져야죠. 이 사라져서 되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될 수 있느냐고요. 가끔 제가 북한을 위해서 크게 돕지 못하지 도우려고 한다 해서 어떤 분들은 나를 만나서 그 나쁜 놈들 그거 왜 도와줍니까?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선한 사람 도와줄 거요? 인사할 줄 아는 사람 도와줄 거냐고요? 고맙다고 하는 말 들어가면서 도와줘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선행은 사실은요, 미움받으면서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욕을 먹으면서 도와줘야 그게 진짜 선한 일이에요. 예? 고맙다고 급신급신하면서 감사패, 기념패 주는 사람은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참하는 사람을 뭘 도와줘요? 오히려 미움받으면서, 미움당하면서, 거절당하면서, 욕을 당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아가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인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 유한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사랑은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요새 햇빛 정책이 달빛 정책됐다고 그럽니다. 그럴까요? 햇빛은 햇빛이어야지 이게 달빛 돼서야 되나? 주는 것은 거저 주어야 돼요. 이 주는데 뭘 바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고 대가성을 요구하니까 문제가 있죠. 오히려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서 내가 그를 돕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아가페예요. 이 그렇다면 시험을 당한 것이에요. 시험을 당한 거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 고요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나고 환난을 당해도 무서워하고 믿음으로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쟁이 나도 마음은 고요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올 때는 서로 나는 미워하지 않고 욕을 당해도 대신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서로 미워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바로 그 마음이 이것이 견디는 자예요. 견딘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창조적인 신앙에 굳어 있어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가장 중요한 말세론 중에 핵심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뭐냐고요? 복음 전파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서 전파되느냐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루어져요. 자, 미국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쌍둥이 빌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려앉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예? 왜요? 이제는 전쟁이라는 것은 전후방이 있는데 전후방이 없어요. 더구나 미국이 더 이것은 미사일 방어망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요란을 떨었잖아요. 알래스카에다가 만들고 뭐 어쩌고 한참 했는데 아니 뉴욕지는데요. 깜짝 놀랐지요. 이제는 전쟁을 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지봉투로 한다잖아요. 편지봉투에다가 밀가루 같은 거 조금만 발라가지고 보내서 편지봉투 뜯으면 편지봉투 뜯다가 쿨룩하면 죽어요. 아니 이런 세상이니 말이야. 예? 어떡할 거예요? 그래? 무슨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비행기도 뭐 소용없고 항공모함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요. 예? 자, 그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가치관이 변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하나 불쑥 솟아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새 미국 교회는 교회마다 터지게 뭐예요? 성경책은 지금 열심히 출판을 해요. 자꾸 팔리니까요. 생전 안 보던 성경을 다시 보고 하던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참 너희들 참 고집도 많다. 이 정도 되니까 교회 나오는군. 안 그래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니 꽝 하니까 이제야 교회에 기어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있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상황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한 개인을 놓고 보세요. 성공할 때와 할 때 어느 때 신앙이 좋습니까? 성공한다면 바빠서 교회 못 나와요. 제가 언젠가 꽤 오랫동안 교회를 잘 안 보이는 그런 집사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요새 어떻게 교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대답이, 요새 사업이 잘 지고요. 워낙 바빠서요. 그래요? 그래도 나오셔야죠. 하고 돌아서면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다음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군. 그랬지. 아니야 다를까. 나하고 그 얘기한 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부도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과 실패, 또 건강과 질병, 어느 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 새벽 기도도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병 들어가지고 굴르거리면서 나오잖아요. 왜요? 다급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만큼 간사해요. 미련해요. 우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완고합니다. 그 고집을 누가 꺾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봐야 돼요. 가끔 저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이 좀 시험을 당했는데 지금 좀 목사님 진히 말씀해 주세요. 좀 만나서 좀 심으세요. 저는 그거 듣고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사람의 말로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권면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뭐라면 알게 하면 되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비상조치가 필요할 뿐이요. 사람의 말로는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권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야 돼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건강을 없애야겠지요. 돈에 교만해진 사람이라면 돈 없애야겠지요.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을 저버렸다면 실패해야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이 전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일련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납득이 가든지 안 가든지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확실하게 납득하시게 될 때지요. 모든 환난은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이 있는 것이, 선교적 비상조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무엇인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환난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환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고는 끝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8세기에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다니며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선교할 때에 그 선교의 동기, 모티브예요. 선교 동기의 기본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아주 긍정적으로서는 이 험한 세상,
이만큼 멈추고 빨리 주님으로 하여금 오시게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가장 바른 지름길이 선교다. 그래서 어느 땅 구석까지라도 땅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해야겠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열, 선교 사상으로 이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 끝이 오리라. 환난 때문에 세상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복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땅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